الدين عند الله الإسلام ومن يبتغ غير الإسلام دينا فلن يقبل منه وهو في الآخرة من الخاسرين فإن حاجوك فقل أسلمت وجهي لله ومن اتبعن.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카람 김은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에서의 사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메시지를 인간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이슬람에서는 사도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도는 아랍어로 ar-rasu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도는 선지자보다는 좀 더 높은 상위 개념이면서 이제 성서를 함께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아랍어로 안나비라고 합니다. 이런 선지자는 이제 사도의 메시지들을 이어받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디스, 즉 무함마드 언행록에 따르면 선지자는 12만 4천 명, 그리고 사도는 약 310명, 다른 전승에 의하면 315명이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사도는 이제 이슬람의 그런 선지자이자 사도이신 무함마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초의 선지자는 아담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초의 사도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이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아담과 그리고 주요 사도들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고요. 그렇게 흙으로 모양을 빚어서 당시 그 재질이 마치 사기 그릇과 같은 똑똑 치면 통통통 소리가 나는 그런 조각상 모양으로 아담은 누워 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 영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아담의 그런 그 조각상에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아담은 영혼이 불어 넣어졌을 때 처음에 재채기를 하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창조가 되었고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이제 하우와, 보통 이제 이브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브를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천국에서 살면서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사탄이 와서 이 열매를 먹으면은 니네들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약속, 즉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는 그런 성약을 잊게 됐고요. 망각한 나머지 그 둘은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열매를 먹게 되자 보이지 않았던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게 되었고, 천국의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이제 가렸죠. 그 이후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명을 용서를 하셨습니다. 용서를 하시면서 명령하시길 당분간 지구에서 살라. 그래서 지구에서 너희들은 살고 죽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지구에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저를 포함한 전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제 중요한 첫 번째 그런 사도는 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누h라고 하고요. 그 당시 노아가 보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심이 뛰어난 성인들이 있었고요. 그 성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훌륭한 그런 행위를 기리기 위해서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각상을 만들 때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후대로 갈수록 그 조각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를 두면서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상 숭배가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은 조각상을 금지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 있죠. 관우의 조각상이 있고, 그리고 관우의 조각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중국에 존재를 합니다. 관우의 조각상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관우의 그런 용병술과 용감함을 존경하기 위한 의미였지만 지금은 그를 숭배하는 하나의 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조각상은 이슬람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95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소수만이 노아의 부름에 따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시를 내리셔서 너와 함께 있는 믿는 사람 이외에는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만들어라, 배를 건조해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커다란 대홍수를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이제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었죠. 야, 여기는 육지인데 바다는 저기 멀리 있는데 여기서 배를 지어서 못 하겠다는 거냐 라고 그렇게 비웃었고, 결국에는 커다란 비가 내리면서 땅의 지하에 있었던 물조차 올라오면서 커다란 이제 홍수가 발생을 해서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이제 동물들은 익사를 면했고요. 나머지 같이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비와 홍수가 다 그치고 주디라는 산에 이제 그 방주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육지로 내려와서 다시 믿는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의 삶의 일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사도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에 사람들은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 조각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를 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나이가 어렸던 그 아브라함은 그것이 유일신 사상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경배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축제로 다 나가게 됐고요. 이제 혼자 남아있는 아브라함은 도끼를 가지고 우상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를 하고 다만 하나의 가장 커다란 우상을 남겨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니 누가 우리 신들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나 라고 화를 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거 가장 큰 조각상 저기 있는 가장 큰 우상한테 한번 물어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말 못하는 조각상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냐 라고 반문을 했고, 아브라함은 한 번 더 반문을 하면서 그러면은 말 못하는 조각상을 당신들은 왜 숭배를 하냐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무모함을 비판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무력으로 이제 대항을 하면서 아니 우리 신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줬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 이브라힘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면서 커다란 장작불을 만들어서 거기 아브라함을 던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커다란 장작불에 불을 차갑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이제 모두 다 선지자였고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은 커다란 위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메카에서 그 카아바를 세우게 되는데요. 카아바라고 하면 지금 메카에 있는 정육면체 건물이기도 하고 지금 이슬람의 예배 방향이 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제 무함마드
이삭인데요.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반면 이삭 역시 중요한 이제 사도이자 선지자이고요. 이삭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도 있고요. 스가랴도 있고 요한 그리고 예수도 역시 이삭의 후예죠. 이삭과 이스마엘로부터 많은 중요한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분들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참 비범한 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파라오는 꿈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신의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꿨고요. 그래서 그 당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어머니에게 그런 모세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모세를 강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람과 함께 강에 던져진 그런 모세는 결국 파라오의 가족이 다시 죽어감으로써 파라오가 이제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파라오의 성에서 자라다가 모세가 이제 성 밖으로 이제 외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서로 싸우는 두 명의 청년을 보고서 자기 편이었던 청년을 모세가 도와주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이제 크게 구타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람을 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 사람들의 보복이 들어와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마디안 지역에서 살다가요. 이제 마디안 지역에서 이제 또 길을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형제인 아론도 함께 그런 계시를 받아서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게 되는데, 파라오는 거부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주는데요. 그 징표 중에 하나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고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니까 손에서 밝은 이제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만, 파라오는 이것이 다 주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주술가를 다 불러 모아서 모세, 네가 나에게 보여준 주술과 똑같은 그런 주술을 부리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주술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모였고,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주술가들은 이제 줄과 지팡이로 움직이는 뱀을 만들죠. 그러나 모세는 다시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 뱀이 가짜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한 기적을 본 주술가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와 그리고 같이 믿었던 그 이전에 주술가였던 그런 신앙인들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고, 모세는 이제 밤에 이집트를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탈출을 알게 된 파라오는 모세를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그 두 무리는 아침나절에 이제 홍해 앞에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모세는 홍해를 건널 수 없어서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내리셔서 모세에게 지팡이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바다를 두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지팡이를 홍해를 두드리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모세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신앙인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지만, 뒤따라오던 파라오는 홍해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됨으로써 모두 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에 관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있죠. 예수는 이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사도고요. 모세의 출생이 비범했다면은 예수의 출생은 비범을 넘어선 기적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믿음인데요.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죠. 아버지 없는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를 불어넣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예수는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요람에서 말을 하게 된 예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자라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기적을 행하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고 어렸을 적부터 장님이었던 그런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여러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부정하고 그를 살해하려고 했었죠. 유대인이 살해를 책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책략하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늘로 올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믿음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고 지금 예수는 하늘에 계시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면은 예수가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적 그리스도, 아랍어로는 다잘이라고 하는데요.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한 후에 자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활을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자, 이들 모두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모두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실수를 할지언정 대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미모에 반해서 아내를 빼앗는다거나 아니면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숭배하라고 그 송아지를 숭배하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슬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 모두는 피조물이자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숭배를 하지 않는 거죠. 피조물은 오직 창조주, 창조자 한 명만을 숭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슬림은 예수를 숭배하지도 않고 무함마드를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기독교와 이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짧게 이슬람에서의 사도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슬람이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